온 천하 만민 주 앞에 경배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눌러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경배하리. 왕의 왕 되신 주 내 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는 주봉이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가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온 존정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하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봉이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가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입이 내 몸에 만 개라 할지라도 그 입 벌려서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로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좌우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나요? 주님이 우리가 입이 여기 하나잖아요. 근데 요 입이 여기도 입, 여기도 입, 여기도 입, 만 개가 다 입이라 할지라도 그 입 벌려서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잠히 저는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나의 경배를, 나를 경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경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삶 가운데 더 가까이 친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더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 기쁨을, 주님의 그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어떻게 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배자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주여, 그냥 주여, 왜? 당장 부르셔요. 우리 경배자는요, 정말 그분과 늘 함께 주여, 왜 그러는데? 바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압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경배자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임재를 사모하라. 늘 우리와 임재 가운데 1대1의 속삭임을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1대1이에요. 1대1. 오늘도 주님, 그래서 이곳에 정말 임재 훈련 학교라고 주님께서 명칭하라. 그래서 저는 훈련 학교라고 이제 마음껏 얘기하고, 정말 주님 임재를 사모하고 경배자를 원하시는 어떤 분이든지 그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은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어떤 물질의 문제 해결, 이건 보너스고요. 보너스. 이건 덤이고, 내 심령 가운데 심령 천국이 돼서 바로 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바로 이런 감사가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가.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바로 주님의 그 관계 속에 없으면 바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행복의 지수가 저는 주님의 임재 안에 바로 경배자로 그분과 1대1의 친밀함의 만남, 그것이 지성소의 삶인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승리자고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믿는 자녀로 전략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환경이 바로 좋아지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야, 주님 살아계시나 봐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막 이러지만은, 어떤 환경이 바로 확 반대로 환경이 정말 나빠진다라고 하면, 주님 계셔 안 계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주님 보좌에서 뭐라고, 내 안에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너는 환경을 믿는 거냐 나를 믿는 거냐. 너도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 바로 출애굽시키면서 40년 동안이나 드라마를 너에게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40년 동안이나 드라마처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었을 때, 안 이루어질 때, 바로 쓴물로 바로 일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이런 것들은 바로 너희들이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처럼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을 찾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끔 묵상 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그렇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데 여기까지 못 오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 단계는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막을 계속 비춰줬었습니까? 그래서 마당 뜰에 있는 성도와 바로 성소에 있는 성도와 지성소에 있는 성도는 다르다. 바로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마당 뜰에서는 근심, 걱정, 막 불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엘리사벳과 사가랴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아기가 없는 그러한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을 바로 그 제사장의 그 모든 향부를 드리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가랴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주님 만난 것이 뭡니까? 바로 천사를 만나서 너희에게 아기를 주리라, 잉태하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주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과 거기서 막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막 주님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정말 그 가운데 있는데, 마당 뜰에 있는 그들은 바로 뭡니까? 왜 사가라가 안 나오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는 그 세계에 거기 머무르고 있겠느냐?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 바로 주님의 그 크고 비밀한 주님의 그 말씀과 그런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주님 그런 것을 하겠느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것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보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구나, 바로 여기까지 오시기를 인도하시기를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로마서를 저에게 주님 말씀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1장의 큰 덩어리를 턱턱하게 던져드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하면서 각자가 로마서의 그 장장별로 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현주소. 그래서 로마서는 실제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로마서를 그 참 너무 귀한 주님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를 하나님이 빚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제 큰 그 개요를 제가 이렇게 덩어리를 얘기 드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한번 묵상하면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를 바로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세상을 이기는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나의 복음을 갖기 위해서 로마서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나의 복음이 따로 있나? 그게 아니고요. 로마서를 우리가 접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주님에 대한 만남, 인격체이신 만남,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에요. 그걸 나의 복음이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러한 나의 복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우리가 알면서 주님 경험하게 되고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 믿음, 주님이 뭘 해주셨다, 바로 응답해 주셨다,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의 그 믿음은 오직 내 입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증거되어야 되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요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 돼요. 그걸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요. 그래서 피는 뭡니까? 피는 바로 온전한 주님, 내가 회개함으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 번제단에서 온전히 짐승이 죽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그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뭡니까? 물은 바로 물은 주님의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요. 바로 예수의 피, 그 물은 그 물로 말씀으로 정말 우리를 정결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을 주님의 예수의 보혈,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 그런 것들로 해서 온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서 정결케 해서 자기 부인이 나와야 되고 자기 포기가 돼야 되고 바로 온전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그 다음에 물로 온전히 우리를 씻겨 정결 성결, 바로 씻는 것이 손과 발을 씻는 것, 그것만 씻습니까?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씻는 것입니다. 그게 씻는 것이에요. 그것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걸로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피와 물과 바로 그것을 온전히 바로 우리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물로 온전히 나를 씻어 나의 자의, 자기 포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근데 이런 거 없이 어떤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붕 뛰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충만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이게 돌아와야 돼.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러는데도 내 안에 끊임없이 옛사람의 성품으로 막 포배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성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지도자고 바로 뭐 전도자고 뭐 복음 전도자고 목회자고 사역자고 사명자라 할지라도 알아요. 저 우리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금방 알 수 있다니까. 얼마 이렇게 대해 보면 알 수 있다니까. 근데 성령 충만해요. 그분은 불러 해서 막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 그 성령 충만한 거 맞아요. 그런데 세 가지가 같이 지금 피와 물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이 성소에 들어가 바로 주님의 지금 그러한 자가 우리 성막에 보면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진설병에 가가지고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며 바로 주님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등대에 가서 주님의 빛을 더 비춰서 성령의 불로 온전히 바로 더 충만케 하시고 분향단에 올라가 이제는 얘야 이제 성소에서 나를 찬양하느냐, 이제 찬양하느냐, 이제 분향단에 올라가서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영으로 찬양을 드리고 방언으로도 드리고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거기서 주님 영광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이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피와
물과 성령으로 바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성령만 충만한다고요? 10년 20년 그렇게 해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그 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말씀하신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피를 쏟으신 거, 바로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성령 충만한 거, 그거 사실은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내려놔야 되는, 먼저 할 일이 바로 피와 물, 그 물 내면에 있는, 그래서 자파세, 자기 포기, 바로 자기 부인, 바로 옛사람 처리, 성령의 불로, 이것이 진짜 그게 주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만이 바로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이루리라. 주님의 뜻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로 처리되지 않는 나의 인격, 바로 내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성령에 충만한다라고 하면 누구 뜻? 바로 내 뜻, 바로 나의 그 이기심, 바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성을 이루기 위한, 나중에는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바로 예언도 하고 바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요, 내 이름으로 했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자기의 그 모든 것들 주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라고 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에 가장 핵심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 되고 그분이 바로 주인 되고 그분이 왕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의인의 자리와 죄인의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마당 뜰에서는 나를 온전히 죽어야 되고, 지금 물로 씻겨야 되고 예수의 피로 나를 온전히 구원받고, 바로 여기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겨야 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의 자리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실 줄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물과 피로 온전히 우리를 정결 성결 거룩한 자로 이제 성소로 인도하시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혼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는 3분설, 2분설, 3분설이 있지만은 3분설로 영혼 육이 있는 그 혼이, 중간 지점에 있는 그 혼이 바로 마당 뜰에서 날마다 나를 바로 인도하시는 그 영적 육의 사람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 혼의 반응, 육의 반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온전히 죽고 내가 자아파세, 그러면 내 혼이 이젠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바로 생명, 그 생명을 거듭나는 것을,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거듭난 그 혼이 그럼 어디로? 바로 이제 나의 영의 세계에 하나가 되어서 그 영혼이, 바로 영혼이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성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소에서 여기서 마음껏 네가 기도하고 네가 간구하고 네가 선포하는 거, 그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루리라. 왜냐하면 바로 네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게 의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의인의 자리에 가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 의인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의 자리와 의인의 자리를 우리는 포지션을 바로 그 자리에 어디서 내가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증거되는,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로마서는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이제는 제가 1장부터 16장까지의 큰 덩어리만 이렇게 던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별로 바로 많지 않은 장이니까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이 로마서는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비춰주십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우리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가 그걸 비춰주면서, 야, 주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루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바로 영생이요, 큰 기쁨,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은 무엇이 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정죄 아래에 있다. 정죄,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을 바로 2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뭡니까? 구속.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죄악에서 그 인류를 건져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죠. 그것이 구속의 사건이 3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은 뭡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에 돼 있습니다. 칭의라고. 칭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기만 하면 우리 의인으로 바로 여기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칭의인 거예요. 그게 칭의라고 하는, 그걸 믿는 자만이 그것입니다. 의인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과거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뭡니까? 하목이라고 하는 그 큰 덩어리로 하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바로 주님과의 하목, 바로 화해가 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하목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관계 속에 들어,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그 다음에 6장은 뭡니까? 세례, 그 다음에 침례, 연합인 것입니다. 이게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세례, 침례, 그거는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나 침례나 같은 말이지만은 실제로 그 의식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내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철인 것입니다. 바로 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거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6장에 보면은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되는 것,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생명이 죽고 바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을 주님 온전 나의 의의가
자팟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기서 적용해도 바로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자아가 죽기 위해서 그 마당뜰에서 번제단에서 정말 온전히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하기 성령의 불로 태우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지금 회복교회 지금 이 영성 집회 하고 있는 오후에 하는 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파세 옛사람 성품이 뭡니까? 옛사람 성품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 같은 것들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자존심입니까? 여기 보면은 교만, 자기 자랑, 남 비방하는 거, 나 판단하는 거 이게 왜 나옵니까? 내가 주인. 그런데 내가 주인 되지 않 그것을 내가 지금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부인해야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바로 나의 이 모든 옛사람의 성품은 나와 전혀 상관없음을 선포하니 떠나가라. 바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 충성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었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물어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물어보면 주님 왕이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 안에 그런데 내가 올라와 왜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혈기 나오는 거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너 뭐야? 짜증, 혈기, 분노, 자존심 떠나가. 나에게 상관이 없어.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40년, 50년 동안 그거랑 살았기 때문에 그 짜증나고 혈기 비르고 자존심 세우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에요. 그게 바로 그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짜증내고 바로 혈기 부리고 자존심 세우는 거 그래 너 잘한다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막 엉덩이까지 두들겨 준다니까 잘한다라고. 그러면 더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 하나 들어야지요. 들고 박살을 내야지. 그럼 잘한다 이런 게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원수마귀 사탄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나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 뭐야? 떠나가. 혈기, 분노, 짜증, 자존심 떠나가. 이거입니다. 이거를 제가 항상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정말 감사한 거는 저는 특별히 저걸 안 합니다. 축사 사역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사로 너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나와 들어가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완전히 그냥도 아니라 고무줄 같은 거 아주 갖고 다니더라고. 고무줄을 이렇게 딱 아주 묶여 있는 것 같아. 너 떠나가. 지금 떠나가. 즉시 떠나가면 샥 나가더라고. 그런데 한참 있는데 고무줄이니까 다시 샥 하고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뭐야? 깨끗하게 청소했으니까 다른 놈들하고 같이 이야 깨끗하게 해냈네. 여기서 놀자.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쫓아내면 바로 우리가 사역자들이 바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면 쫓아내면 나가요. 그렇다고 나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사역을 잘 안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원하시는데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들어오냐면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얘가 딱 들어왔어. 너 왜 들어오니? 너 나 좋아하잖아. 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자존심 내고 그 다음에 혈기 부리는 거, 탐심 내는 거, 너 교만하는 거, 자기 잘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너 가끔 좋아하잖아. 너 나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왔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너 4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너가 내가 싫어? 말 안 하고 있으면 좋은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너 뭐야? 이젠 주인이 바뀌어서 떠나가. 너 나와 전혀 상관없으면 떠나가. 내가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축사하고 들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싫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바로 너 뭐야? 떠나가. 나와 전혀 상관없으면 이 시간 선포하니 성령의 불, 예수의 피까지 막 동원하면서, 야, 얘 정말 싫어하는가 봐.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가는, 진짜 떠나가요. 진짜.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이겁니다. 이거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의 인격,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들어오세요. 더 충만하세요. 오, 그러니까 그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그 자리에 무엇이 감사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가 감사 이게 채워지니까 이게 뭐예요? 구석구석에 있던 이런 뭐 불만스러웠고 뭐 이런 부정적인 거 이게 샥 그냥 사라지는, 감사가 세포 속으로 막 입는데 세포가 막 춤추고 있고 감사하고 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라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 어두운 것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사라져. 그래서 오후에 제가 주님이 주신 그 예수 연합의 원리, 주님의 사랑의 부음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해서 종례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 경배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포해 보세요. 즉시 뭐가 날라와요. 우리는 뭐 파리가 날라와서 이렇게 붙는 것처럼, 모기가 날라오는 것처럼 날라온다니까. 그러면 날라와서 파리가 앉아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즉시 그냥 이걸 어디 가서 그냥 여기를 따구를 떼더라도 그냥 파리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야? 너 뭐야? 떠나가. 나도 모르게 이 손이 올라와서 파리를 죽이는 것처럼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늘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긍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매일 운행되는 거예요. 운행되는 거. 이것이에요. 이거 안 해보세요. 혈기 분노 막 붙어. 그래 더 붙어. 여기까지 야 그냥 붙어. 그냥 있는 머리까지 막 붙어서 여기서 이제 둥우리를 쳐가지고 완전히 이제 거기까지 알까지 나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지성소, 배 아래에 있는 지성소까지 쫙 가서 거기 자리 잡고 있어봤어요. 그것 쫓으려면 정말 많이 힘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낙심, 낙담, 원망, 불평, 혈기, 분노, 자존심, 음란, 탐심, 탐욕,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날라올 수 있어요. 즉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혼적 반응, 원수마귀 사탄은 혼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누가 그 어떤 권사님이 표현하기를 뭐 혼이 들썩거렸다, 그게 들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들썩거리도록 내놓으면 개들이 막 이제 운행하죠. 들썩거렸지만 즉시 처리해버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참 중요해요. 성령 받고 뭐 성령의 능력 뭘 받고 그건 다음이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지옥인데 심령이 지옥이고 내가 그런 상황인데 그거 받으면 뭐해?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바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다시 돌아와서 30년 40년 이제 다 돌아오는 건 진짜로 돌아오시는 분은 복이에요. 복. 근데 돌아오지 못하는 진짜 못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성령 충만해서 산신령들에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역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정말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격이라고 바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마이너스 10인 사람. 그런데 그거를 곱해가지고 바로 이제 능력 바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10을 능력을 줬다. 한번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인격 곱하기 능력 10을 곱해보세요. 뭐가 되나?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이 능력을 받으면 마이너스 바로 100이 돼가지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정말 되는 건 물론이지만 본인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플러스 예수님의 인격 10 곱하기 하나님의 능력 곱해보세요.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으로 바로 이제 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부어지면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통로로 도구로 나팔수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게 내면에 있는 거, 아까 얘기하는 물로 그것을 바로 자기를 파쇄하고 자기가 죽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우리가 정말 영성을 많이 하고 그랬다 하지만은 저는 그분을 어떤 책에서라든가 그분을 대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결국은 뭐냐?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은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자기 자아로 그냥 막 가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더러움과 정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는 걸레라고 취급하고 싶어요. 걸레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막 처바르고 다니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 주님 앞에 겸손이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어떤 열심이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이 열정인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열정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래서 주님 성령이요, 나를 더 충만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소유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주님 없이 내가 주님 없이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내 능으로도 힘으로도 내가 내 의로 내 자아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더 두들겨야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찾아야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 가운데 지금 가장 기초적인 그 단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열정이나 그런 열심이 무엇을 구분 안 하면 안 되죠. 그것이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침례가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그 단계에 우리는 온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뭡니까? 연합이죠. 연합. 그 다음에 7장은 뭡니까? 7장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완전히 이제 자아 처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면 옛사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주님께서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성화의 단계에 이르라. 7장이 성화. 그거는 내면 자기 옛사람 처리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생명, 바로 온전히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 이거를 또 주님 여기서 7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 전환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품으라. 가져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바로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집사인데요,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데요, 근데 안 변했어. 여전히 똑같아. 교회에 나와서는 똑같이 할렐루야 거룩하고 한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근데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답은 간단해.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심장이 되라.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밖에 전환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떤 걸로 변해야 되는 거냐? 아까 얘기한 내면에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다시 오실 주님,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 누구를 바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단장한 내면 처리를 하고 그 신부단장 이제나 저제나 오실 그분 한 분만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준비된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화, 자기 부인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신앙의 단계구나,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뭡니까? 8장 바로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분이 왕이 되고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영화, 우리는 뭐 죽어서 주님 그 나라에 가면은 그게 아니라 주님 그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그분이 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셔서 바로 나를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시킨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가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정말 오직 예수. 저도 한때
얼마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영화의 단계가 뭐냐? 얘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자 또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또 다른 바로 승천하셨다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솔직히 내가 뭘 했는데요, 내가라는 말이 없다는, 내가라는 말은 내가야 바로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인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분,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분이 주인 된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저 바로 마당뜰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단계별로 내가 점점 내가 죽어, 바로 주님이 결국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그분이 주인 돼서 오직 내 입술에서 나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 말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 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입술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단계인 그것인데,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바로 우리는 다 정말 이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철저히 바로 내가 회개하며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16장 마지막 장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온전히 나를 통해서 내가 성전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건축하시는 거로구나,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나를 건축하시고 그분이 성전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주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 온전히, 그래서 실제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맨 처음에 그 뭐 했습니까? 바로 그 성전에 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막 바꾸고 바로 돈을 바꾸고 여러 이 장사한 행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행위,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고 온전히 이렇게 주님의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그분이 온전히 거하시는 건축을 만드시더라고.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건물은 하나 예배당일 뿐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 건물이 바로 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더라고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기네 교회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가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딘데요? 무슨 교회입니다. 교회 그 건물 덩어리가 사랑이 많은 겁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은 그러니까 나 교회니까 나 혼자 주님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지체라고 하면 코, 입, 눈, 귀, 손이 있으면 이게 다 지체, 몸이 이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이게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 지체 몸이 되는 것이지, 코 하나가 그냥 가가지고 기도하면 뭡니까? 냄새만 맡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만 하나 가가지고 잘 보인다, 그 하나가 다 합쳐서 바로 우리가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연합되어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 각 지체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 우리는 다 성전이다. 근데 건축만 하니까 건축, 주님 이 속에서 건축, 온전히 건축을 되면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 이건 뭐냐? 건설. 이젠 건설, 하늘나라를 건설하러 나가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전된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건설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인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성전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는 거예요. 성전된 자에게 바로 주님 건설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늘나라를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다시 또 내려갑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목적부터 이제 출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현세주의, 이렇게 오신 걸로 생각한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 영원한 영생에 그 주님과 영원토록 이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가,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에루살렘은 성전인 것이에요. 그 있더라고. 에루살렘, 성전된 자가 되면, 에루살렘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자가 되면은 바로 유대인, 유대는 우리가 얘기하면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다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은 뭡니까? 그저 우리가 손만을 구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 그 종교인을 가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성전된 자를 통해서 바로 종교인들을 뒤집어 엎어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 바로 너는 가서 바로 증인이 되라. 말투스,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성전된 자들이 하나님 바로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결국은 주님 증인된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은요, 어떤 자들이 증인됩니까? 바로 주님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왕된 주님의 자녀만이 증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는 그런 현장에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12제자들 사도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됐습니까? 다 증인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종전에 바로 주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는데도 바로 그들은 다 도망간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현상들은요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보지만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보지만 그들이 어떤 환경이 예수님의 그 관련된 어떤 환경이 나쁜 환경으로 돌아왔을 땐 그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게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현상과 이런 것에 급급한 것은 바로 주님과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세요. 바로 어떤 상황인가요? 바로 이제 여기서 야 암덩어리가 났대. 야 그런 사람들이 쫙 물 암덩어리가 났대.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저기는 죽은 자를 살렸대. 이 날개를 달렸나 봐. 날개 후루루루루루 날려가지고 죽은 자 사는데 거기 가서 다들 이렇게 하시는 그거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주님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주님을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송탄 역을 이렇게 갑니다. 송탄역을 이렇게 가면은 송탄역 가기 전에 꼭 표지판이 있더라고. 표지판 송탄역. 근데 그 밑에 보면은 500m 이렇게 써 있어요. 작은 글씨로 송탄역. 그 다음에 화살표시로 하고 500m 지금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들은 송탄역인 줄 알고 거기서 룰루 랄라거리고 있다니까. 근데 실제로 뭐예요? 500m를 가야 송탄역인데 주님은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바로 네가 표적을 보고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요. 바로 주님의 믿음 생명의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걸 보였는데 그거는 싫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그거는 좋은데 이제 다시 오병이의 기적 말고 그 다음날 그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바로 나는 하늘에서 산 떡이라 피라 드라큘라야 뭐야 그들이 한 발짝 뒤로 무르면서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건 표적이고 주님 살아 역사하심 보는 거지만 그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것, 과거에 구원받은 것 그걸로 거기서 룰루랄라고 그리고 있으면 그거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난 구원받았어. 딱지 하나 받았어. 이제 나는 이제 모델 하우스 하나 딱지 하나 받았어. 이제 나는 거기 갈 수 있어. 가만히 있어보세요. 우리는 기재가 그렇게 표현했죠. 표현이 그 방법이 제일 좋으니까 그 폭포가 있는 그 가운데 정말 큰 폭포야. 근데 거기에 돛담배를 딱 하나 이렇게 띄웠어. 근데 거기에 돛담배에 어떤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포는 서서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돛담배가 어디로 갈까요? 점점 흘러서 그 폭포가 떨어지는 낭떠러지게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떨어지려면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려면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어서 바로 그분과 바로 연합되고 그분 자아를 내가 죽이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날마다 살며 그분 영광된 삶을 주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거늘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 그날에 바로 우리는 그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고 이기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이 승리자로 가는 그 길인데 그것은 전혀 상관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주의에 급급하면 바로 주님은 너무나도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저에게 이렇게 덩어리로 드렸습니다. 각자 바로 이제 로마서를 펼쳐서 보세요.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 역사하심을 보면서 바로 주님을 만난 그러한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뭐예요? 그분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고 알게 하고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서 날마다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나의 복음이 바로 이단적인 그거 분명히 아닙니다. 나에서 나온 어떤 복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경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행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 그것을 바로 그런 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협력하고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나의 복음, 주님이 살아 역사심을 보는 것을 나누는 거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주님은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바로 나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니까 내가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게 살아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책을 보고 그랬더래, 사랑이래, 주님은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주님은 나에게 체험하시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 제자들이 바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다 순교한 거, 다 순교한 것이에요. 다 순교한 거.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도 바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을 보았고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런 복음으로 전하 모든 분들이 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더 내가 갈망하고 내가 각인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끝으로 제가 그렇게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전 그걸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날마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 가운데 가는 것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염려하지 않아도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온 마음 다해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임재 가운데 경배자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더 강조하시고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화목되게 하실 주님, 바로 주님은 나의 화목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제 주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다시 사는 연합된 자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러므로 내 안에 이제는 옛사람이 온전히 처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 그러므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 새 사랑으로 이 시간 새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자녀, 이제 새 노래 온 마음 다해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그 크신 주님의 사랑, 부활의 주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더 부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 한 번만 사랑합니다. 오야스야스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네.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